페이지가 오늘 74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7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편 천사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성령을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천사와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가 천사의 보호인가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잘못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계를 분별하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잘 분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그 골경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학 실론을 공부할 때 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을 했었지요. 이 팜플렛을 그때 나눠주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원흉은 어디에서냐? 타락한 천사로부터가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 돼가지고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거론한 대로 창조할 때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셨는데 기쁘다고 하는 말, 좋다고 하는 말이 없는 그 원인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 이 마귀 활동 무대가 공창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데는 좋다고 그랬는데 공창을 만드시고는 좋단 말이 슬쩍 빠졌거든요. 여섯 날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신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창을 만들어 놓고는 침묵이에요.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공창은 이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어질 것을 아시고 아마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안 가지고 오셨지만은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천사는 창조가 언제 됐냐? 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창조가 이 우주 창조 이전에 창조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주 창조 이후에 천사를 창조했다. 천사는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잘못 인식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거든요. 그러나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된 천사를 언제 창조를 했을까?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계에서는 첫째 날 그 천사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로 천사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개혁주의 그 신학계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천사의 속성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요. 그래서 영적 존재지요. 비물질.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물질적 속성, 그러니까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그 살과 뼈가 없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랬죠. 살과 뼈가 없고,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살과 뼈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필요 없죠. 살과 뼈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죠. 그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듣기 쉽게 부부가 가서 하늘나라에서 뭐 지금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면 거기는 결혼도 안 하고 천사와 같이 산다 그랬거든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의 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지요. 죽어도 지금 사는 부인과 또는 남편과 거기 가서 다시 만나서 결혼해서 살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곤 하지 않아요? 재미로 하는 말이지. 거기는 이제 성차별이 없지요. 지상에 살 때 이제 부정모혈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를 구별해 주신 거지. 그 세계에 가면은 그게 이제 없죠.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이 없이 오직 인격적인 한 존재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얘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는 그 네이다 시대가 올 거라고, 네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진입하고 있잖아요.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거 하나 쓰면, 옛날에 미국 가면 영화 볼 때 다 안경 쓰고 끼면 막 스크린에서 사람이 막 덮치고 그래 막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죠. 지금 이제 얼마나 발달이 돼가지고 다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감정할 수 있고 또 일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천사인데, 우리들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런 몸이 되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과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로는 공간과 지배를 받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놨는데 그냥 샥 들어와서 나타나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랬죠. 이런 몸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이게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속성 두 번째로는 지성적 존재지요. 지성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는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전지지요. 그러나 천사의 전지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보다는 우월한 전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속성은 도덕적 존재죠. 도덕적 존재.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천사. 이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앞에 항상 거룩이 붙어야 돼요. 우리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부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 예.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욕심도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앞에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만 붙이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욕심. 거룩한 근심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근심. 이런 거 거룩한 근심이고 내가 11조도 좀 많이 하고 감사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물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거룩한 부자를 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도덕적 개념으로 볼 때 천사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한 천사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우리 인간은 항상 어두움을 좋아하지요. 빛이 무서워. 왜 그럽니다.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은근히 어두움을 좋아하지요. 근데 천사는 광명의 천사라. 투명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투명한 도덕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은 권능의 존재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상상기 어려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기 어려운 능력. 이게 이제 천사의 존재거든요. 여기에는 안 적어졌어요. 이 팜플렛에서는 적어지지 않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팜플렛에 있는 거는 뭐냐면 조직. 유대인들이 보는 조직과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조직이 달라요. 또 천사가 그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아주 많이 봅니다. 뭐 8개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있으면 그게 호칭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그 천사가 큰 이변에 보면 호칭이 그룹과 스랍도 나오는데 이 그룹과 스랍은 여기에 성경에 이제 이름이 거론되지만은 미가엘에게 속해진 천사라고 보면 돼요. 미가엘.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잖아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하나는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계명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계명성은 순수한 우리말로 말할 때 샛별이지요. 샛별. 또 한자로 말할 때 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성. 그런데 이 계명성은 그 루시퍼로 이제 원문에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천사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교만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 이 천사는 원래 음악장이거든요. 음악장. 그 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따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추락된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데 바로 이 루시퍼 하나가 타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 새끼를 쳤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 가서 보면은 답이 나오죠. 함께 타락을 하는 졸개들. 함께 타락한 졸개. 그러니까 그 어떤 부서의 장이 쫓겨나게 되면 그 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함께 나가게 되는 것처럼 누시퍼 밑에 있는 누시퍼의 모든 졸개가 누시퍼와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이 답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졸개들이 함께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조직을 가진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이간을 붙이고 방해를 하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행동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이간을 붙이고 그래서 죄도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등지로 돌려버리고 먼 바다에 던져버리고 땅에다 던져 밟아버리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된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죄를 다시 거론하며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건 뭐냐? 이 사탄마귀 귀신이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 미가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가 하나님 같으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이나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와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오는 미가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올레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얘기했죠. 우리가 신론할 때.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지요. 네? 그렇잖아요. 올레강 강가에서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 상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내려온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준 거, 기쁜 소식을. 그런데 중간에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조직체를 가진 귀신이 방해를 한 것 아니에요? 그 응답 보따리를 못 가지고 가도록 방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표기가 뭐라고 해서 바사군이라고 해서 바사군. 이날이 21일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20하루.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직방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가지고 직방 하나님이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게 했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방해를 한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그 말이야. 바사군이 20하루를 막고 있었어요. 20하루를.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은 무관이에요, 무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천사가 미가엘이거든요. 미가엘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20하년 만에. 21일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직방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머뭇머뭇한 것도 아니고 직방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이거예요. 중간에 마귀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직방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퇴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농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방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속이 시원하고 앉은 뭐 그냥 샥 명령해가지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식으로 직방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강강무소식이가. 그럴 때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나 결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합당하다고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대에 안 이루어져도 내 자식 대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 이루어진 기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기도도 있었는데 몇 년 만이에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만에.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 아무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이루어지니까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합당치 못한 기도해놓고 또 안 이루어진다고 짜증 부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항상 뜻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계시록 8장 2절이나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미가엘은 무관으로서 도와주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사역을 보면 이 사역은 봉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전번에도 찬송 소리를 내가 했지만은 곡조의 지배를 우리가 곡조를 잘 맞춰야지요. 그러나 곡조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요. 찬송의 유력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할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찬송하고 가라 그래서 찬송하고. 그리고 선지자한테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투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가야지 입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런데 그 찬송 앞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찬송을 해요. 그래서 찬송할 때 사탄은 꼼짝 못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가요. 찬송의 힘이 무섭습니다. 어떤 창보다 칼보다 핵폭탄보다 무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직무를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종들도 다 천사가 따라다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왜 안 보여요? 그 존재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예? 영적 존재니까 안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내 자식들도 학교 가는데 얼마나 그 교통도 위태롭고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다 붙여줘가지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적 존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만 옆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닌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호원을 다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경호원으로 붙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임금들이 이런 길을 걸었을까? 도저히 임금들이 상상도 못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좋은 아스팔트,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아이고 승용차 타고 가고 싶고 버스 타고 가고 싶고, 나는 아스팔트를 걸어가면서 옛날에 임금들도 이런 길을 걸어오지 못한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한이 없거든요. 불편할 일을 보면 또 한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천사가 섬기는 직무를 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수태 사실을 통보해주는 역할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목자에게 탄생을 선포했고요. 누구 탄생?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이나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호하였어요. 예수님이 왜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이시기 때문에 천사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도 보호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도 북돋아줬어요.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보면 그런 천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을 경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이들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 없이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한 일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요, 성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활동
방향을 제시를 해줘. 활동 방향을.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34절에 보니까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용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위험에서 구해줘. 위험에서. 그러니 조심하라고 하는 말도 영어에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Be careful. 이건 평범한 얘기죠. 조심해라. 우리가 나이 먹은 자식이라도 너 뭐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Be careful. 그러나 급한 일이 닥칠 때 빨리 와서 소리치면서 우리를 구해주는 아차오! 아차.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be careful이에요. 그런데 딱 어려움이 닿았을 때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 아참! 이 천사.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6절로 27절 좀 긴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전달하죠. 여기 그 가브리엘이 전달하듯이 기도의 응답 보따리를 바로 이 천사가 가져와요. 그리고 유다서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죽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면요, 유다서에 보면 사탄이 아주 시험을 해요. 그 육신을 빼앗아가려고. 그런데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임종예배. 그래서 여기 시편의 천사관을 보면 74페이지 일반적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호칭 나오고 맨 밑줄에 방가로 열고 두 번째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죠. 75페이지를 펼쳐보면요, 천사의 봉사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성도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거, 이게 특별한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해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시편 전체를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시편에 있는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는 종교적 교훈이고,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 딱 압축을 하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종교적 교훈. 그리고 시편의 특징을 보면 딱 하나예요. 종교적 열정. 아주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열정을 내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병행법입니다. 병행법. 이 병자가 아우를 병자예요. 예. 그러니까 답단 체험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행법. 그러니까 going side by side, 나란히 함께, 나란히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형성되어지는 병행법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꾸법이라고 있습니다. 대꾸법. 대꾸법은 대할 때자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조사 비슷한 그 글귀죠. 어조사. 여러분들 뭐 학교 때 공부 다 하셨으니까 어조사. 이 대꾸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의적 대꾸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조적 대꾸법. 세 번째로는 종합적 대꾸법. 네 번째로는 절정적 대꾸법. 그런데 가장 절정을 이루면서 피치를 올리는 그 상황, 이게 이제 절정적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편에. 절정적 대꾸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을 총괄적으로 보면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시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다윗의 인간미가 그대로 나타나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으로서의 인간미가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감사가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9편이나 65편이나 103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감사. 그리고 이제 또 회개를 막 하죠. 이거를 역시도 회개를 하죠. 그 절정이 6편이죠. 뭐 30편이나 2편이나 38편이나 39편이나 51편, 근데 절정을 이루지만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6장이죠. 밤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면 요가 다져지겠어요. 아주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죠. 뭐 절정적 대꾸법. 근데 막 또 저주를 퍼붓을 때가 있어. 저주. 이 인간이요, 저주. 아무데나 감사하고 그냥 회개하고 그러다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는데 뭐 10편도 그렇고 55편도 그렇고 58편도 그러는데, 55편에 보면은 자기를 모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잘못 얘기한 사람의 혀를 잘라버리라고까지. 이게 다니까 안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혀를 잘라버리라고 해요. 이게 인간이야. 그리고 또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짜증을 내거든요. 이게 다윗의 인간미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심리학사 프로이드는 어디 거론을 했듯이 인간을 세 가지 구조로 보고 있잖아요. 이드, 하나는 에고, 하나는 슈퍼에고.
세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심층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들을 뭘로 보느냐? 짐승 같은 본능. 이게 본능인데, 욕구 본능.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 욕구 본능인데, 짐승 같은 본능을 이들. 막무가내 본능. 심층 심리학자 그 프로이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윗도 그런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은 야수적 본능이에요. 야수적. 예, 야수적 본능. 예. 이 야수적 본능을 이들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잘생긴 남자 보면 더 보고 싶고, 이거 야수적 본능이에요. 잘생긴 여자분 보면 또 얘기하고 싶고, 그 야수적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에고는 자아. 예. 이게 나라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가 야수적 본능 쪽으로 기울이느냐? 아니면 슈퍼에고, 이건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적으로 기울느냐? 이 중간에서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성경 말씀은 항상 이쪽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꾸 이쪽으로 지시를 해요. 설교도 전부 이쪽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요. 슈퍼에고 쪽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 도덕적으로 살자고 이리 기울. 그런데 자꾸 이 야수적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고통을 당하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심층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봤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갈등을 겪은 거예요. 야수적 본능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헷갈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편을 가만 보면 성군이 못돼.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요. 야수적 본능도 드러나고 자아도 형성되고 도덕적 본능도 드러나고. 사람이 중간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잘 표현해 준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라고 하는 이 권자가 나무 목자의 큰 입고 안에 나무를 딱 가다 놓으면 그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러니까 괴로울 것자. 아이고 괴롭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예, 수공고라고 합니다. 수공고. 사람을 딱 가다 놓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송곳으로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송곳으로. 그 욕구 본능을 참으려고 하니까 송곳으로 찌른 듯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잠이 안 오고. 감리맛이 떨어질 정도인 거예요. 이 인간이요. 이게 인간. 그러면 어찌 가면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자요, 신학자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송곳으로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를 읽을 때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거를 표출해요. 이 표출한 사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때, 아, 사도 바울도 이도와 슈퍼에고 사이에 갈등을 겪었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로 갈까, 돌아갈까. 천안 삼거리인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이 인간 욕구 본능이 얼마나 먹고 싶고, 뭘 보고 싶고, 그밖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수 본능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얻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장가도 안 간 양반이야. 네. 좀 쉬었다 합시다.